2021년도 새해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옵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과 또 치유와 새롭게 세우심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412장 찬송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2020년도를 지나고 이제 2021년도의 첫날의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2021년도 모든 죄를 이긴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 원수의 괴계가 다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신 연후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집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도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은혜에 의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교회를 이끄시며 성도를 이끌어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아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생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에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0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하를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려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살펴보시겠지만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담임 목사다 보니까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려주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겠지만은 배려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서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올 한 해 저를 이끄는 메시지의 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몸된 교회와 또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연말에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지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대적들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모든 전쟁이 지금 끝나갔고 더 이상 이렇게 다시금
다윗 앞에 대적할 존재가 없었고, 이제 16절 보시게 되면 하달에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잔불이 좀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쟁이 끝나간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가니까 다윗이 전쟁하는 능력이 커졌다라고 보신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싸우는 많은 전쟁들, 영적인 전쟁들, 개인적인 전쟁들, 또 어떤 민족과 국가가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전쟁이 더 이상 그 전쟁이 맞춰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싸울 존재가 없을 만큼 여기 16절 보시게 되면은 이 암몬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하달에셀이 그 틈을 파고드는데 그 하달에셀과의 마지막 전쟁.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이제 큰 불이 꺼지고 남은 잔불 정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공로가 의가 있고 공적이 많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중심, 하나님 앞에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그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선한 의지가 이제 그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인생과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그 순전함이 그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전쟁이 끝나간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 그 풍파와 맞서는 사람들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0장 1절 보시니까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옛날에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그때 이 사울 왕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잘한 일 한 가지 중에, 사실상 유일한 일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일 한 가지가 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낸 일이 바로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그때 이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의 나라를 정복하였고, 그때부터 이 암몬 사람들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연후에 그 조공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암몬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그 당시에 왕이었던 거기 나하스, 그 나하스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윗과 잘 협력하여서 다윗의 우방이 되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왕이 죽었으니까 또 국가와 국가의 문제니까는 이제 조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중간쯤 보시면은 2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물론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잘 보존하고 또 왕을 보필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신하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지나쳤습니다. 적어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중심을 알고 있고
선대왕인 나하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의심은 지나친 의심이었습니다.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격동시키냐면은 그 새로 왕이 된 한온을 격동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 아버지 나하스가 있고 나하스의 아들인 한온은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이 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말씀 보니까는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보통 옛날 사람들 이 당시에는 통옷을 입었는데요. 허리만큼 잘로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깎아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자, 이 정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다윗인데 내가 보낸 신하가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마음 완전히 무시하고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결론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다윗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것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되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굉장히 귀중한 것 한 가지 보셔야 합니다. 복수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 뜨거운 감정들,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의 복수심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의 이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들어가서 이 암몬 사람들을 단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수염이 잘리고, 굉장한 수치입니다. 수염이 잘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걸어서 암몬 지역부터 지금 여기까지, 적어도 베들레헴 지역까지, 여리고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길 동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온갖 수치와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해온 사람. 중동홀이라고 하니까 어디로 생각하시냐면은요, 통옷을 갖다가 절반 잘랐으니까 밑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보낸 사절단, 신하들을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거죠. 다윗의 친절과 호의가 완전히 현저하게 무시당해버려지고 이것이 정말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다윗이 바로 군대를 소집하고 바로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행동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다시금 돌아와서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지금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불의한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불의한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온전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당장 칼을 빼어서 가서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분노심, 자신의 복수심, 아니 많은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한 가지,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자, 제가 찾아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바라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로 생각하고 살아가며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겪어야 할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겪어야 할 죄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그 땅가의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내 손으로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이 행동을 칭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당장 칼을 뽑아서 어떻게 했다 한다면 전혀 다윗은 칭찬거리가 되지를 못하지요. 근데 지금 이 다윗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가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5절에 돌아와서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상처지요.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내게로 돌아오라. 생각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그 간증을 당신이 살아온 일생 가운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너무 귀한 간증이어서 제게 한 간증이신데 옛날엔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는 또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집에 있는 아이에게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되는데요. 집에 있는 돈이 그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에 갔대요. 가게에 갔는데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갔는데 분유가 이렇게 한 통, 기억나시죠? 왜 깡통에 담긴 분유. 이걸 가지고 이제 가게 주인한테 갔는데 가게 주인이 값이 16,0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아기 엄마였죠. 애기 엄마.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쥐고 갔는데 그 깡통을 놓고서 돌아 나오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렇게 우유 깡통을 들고 있는데 우유 깡통이 어느새 밑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깡통에 담긴, 그러니까 파손된 상품이죠. 파손된 상품은 절반에 팝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가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으니까는 대충 상황 알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슬그머니 그 깡통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애기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는 이 파손된 거, 이렇게 망가진 물건은 절반값에 팝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받고서 2,000원을 거슬러 주고서 보냈고, 그 권사님이 그때는 몰랐죠. 그게 무슨 일인지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 10,000원짜리 하나 쥐고 있고 남편이 일찍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근데 애기 먹일 분유가 없어서 분유 사고 왔는데 돈은 10,000원밖에 없고 그거 알고 있는 사람. 그 주인이 이 애기 엄마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 떠난 거 서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8,000원 손해본 거잖아요. 8,000원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거 위해서 희생한 거 알게 된 거지요. 그 권사님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베푼 마음, 그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이의 상처, 그 상처를 가려줄 수 있는 배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른 이의 상처를 가려줄 수 있는 배려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만 해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병 때문에 받은 상처도 깊은데 그 수치도 큰데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것들을 치우시고 가려주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왕성하게 일으켜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 중보가 필요한 분들, 구원을 받을 영혼들 중에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이웃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가 간절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십니다.